빛을 전한 사람들 6장 가인과 아벨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매일 수고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더 이상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 가까이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보기만 하면 도망을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꽃이 시드는 모습,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동물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고 건강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고 과일과 채소를 얻어야 했습니다.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흥미롭던 에덴 동산의 삶과는 달리 이제는 수고와 고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양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잡을 때마다 양이 흘리는 피를 보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덧 가인과 아벨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벨, 나를 도와서 밭 좀 일구어 주지 않을래? 올해는 농사 지을 땅을 더 넓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잖니. 형님, 이미 우리 식구가 먹기에 충분한 땅이 있는데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닌가요? 아벨,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예전에는 말도 잘 듣고 하더니 이제는 말대꾸나 하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지요. 알았어요, 형님. 순종적인 아벨은 가인을 도와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벨, 나를 도와서 제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형님, 이미 제단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와 따로 제사를 드릴 거야.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는 너무 잔인해. 양을 잡을 때마다 흘리는 피를 더 이상 보기 싫구나. 형님,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양이 흘리는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형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실 거예요? 아벨, 너 정말 형 말을 안 듣는구나.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나대로 제단을 쌓고 내가 원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테니. 아벨은 최선을 다해 형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 가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씩씩거리며 혼자 돌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자신이 수고해 얻은 곡식을 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벨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제단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양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순종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나요?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얻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아, 왜 너는 불평하느냐? 너는 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조용히 아벨을 불러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잘못된 마음을 품은 형에게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파고 아벨을 묻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와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녀석을 저한테서 찾으세요? 가인은 하와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벨을 죽인 걸 아시면 화내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가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지친 가인은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기절한 듯이 잠을 자다 날이 새어 깨었습니다. 아, 내가 왜 내 동생을 죽였을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여전히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에게서 아벨을 찾으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 아벨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리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두려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는 너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이제 내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너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먼 곳으로 가거라. 결국 가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 롯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7장 셋과 에녹입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는 너무 슬펐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슬픔에 잠긴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새로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생겼답니다. 그러나 셋만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아담과 하와 부부를 떠나 먼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 저곳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셋은 부모님을 모시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지구의 창조에 대해, 죄의 시작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제사제도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이 가인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거의 1000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이런 죄의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침마다 에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는 에녹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에녹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웃들과 함께 곡식을 거둘 거예요. 혹시라도 저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불쌍한 이웃을 돕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품은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에녹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8장 노아와 방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의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술과 향락에 빠져 악한 범죄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곤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많았고 서로 싸우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힘이 세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여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다니 너무도 안타깝구나. 이렇게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야,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이렇게 악한 세상을 내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구나.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다니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함께 심판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아야,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큰 방주를 만들어야겠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방주로 들어오게 하여라. 그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도 노아를 도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산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매일같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마다 큰 소리를 내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쿵, 쿵, 쿵. 여기저기에서 나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힘이 센 황소들이 방주를 만드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나무를 잘 다듬었습니다. 야벳, 못 좀 더 가져다 줄래? 함이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에 가셨어요? 아까부터 안 보이시네요.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러 가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방주 만드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그런데 정말 비가 올까요?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한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솔직히 저는 잘 안 믿겨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잖아요. 야벳, 그런 의심은 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일은 언제나 더뎠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방주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만드는 일이 5년, 10년, 20년 계속되자 도와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안 왔나? 언제 홍수가 난다는 거야? 아, 글쎄 언젠가 난다잖아요. 아무래도 노아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도대체 마른 하늘에 어디서 비가 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500년도 넘게 살면서 비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늘에 물이 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땅에서 솟구치면 몰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노아가 말하는 홍수 이야기가 그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아와 그의 가족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방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칠 때마다 노아는 아들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셈, 함, 야벳, 힘들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해야 해.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란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선 안 된단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 너희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9장 노아와 대홍수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어느덧 120년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큰 비를 내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롱하였습니다. 이제는 동네 아이들까지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심판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늦춰주실 수 없나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아는 자주 기도하며 쓰러져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세상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출 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노아는 잠에서 깨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아침을 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토끼와 다람쥐들도 먹이를 찾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예쁜 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동네를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방주를 만드는 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쿵, 쾅, 쿵, 쾅.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놀란 노아의 가족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로부터 온갖 종류의 동물이 방주를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동물들 속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짝을 지어 줄 맞춰서 방주를 향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덩치가 큰 코끼리, 목이 긴 기린, 멋진 뿔을 가진 콧불소, 입이 큰 하마, 날카로운 이를 가진 사자와 표범도 보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저마다 짝을 지어 행진하는 모습은 엄청난 구경거리였습니다. 이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 동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른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노아는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보시오. 이렇게 동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 방주에 오르지 않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생각이오? 이제 그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나아오시오. 하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타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방주 앞에 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둥글게 둘러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방주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마지막으로 산 아래 마을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왔다 갔다 지나다녔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타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커다란 방주의 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이 문은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방주 안은 온통 동물들의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동물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동물들의 먹이를 찾아주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동물들을 돌보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노아의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야벳이 아버지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비가 오지 않죠? 벌써 비가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혹시 이러다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니겠죠? 얘들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에 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저 커다란 방주의 문이 스스로 닫히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란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꾸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방주 있는 곳으로 구경을 왔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큰 소리로 노아의 가족을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장난꾸러기들은 방주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사람들이 놀리며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방주 밖에서 똑똑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지나 똑똑 소리는 쏴! 쏴!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세상을 부술 것처럼 들렸습니다. 번개도 사방에서 번쩍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태워주세요! 물이 불어 동네가 온통 물에 잠겼어요! 제발 우리를 잊지 말고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의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아의 가슴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하고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10장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입니다. 둥실둥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탄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비가 그친 지도 오래되었는데 오늘은 창문을 열어도 되겠죠? 그래, 그러자꾸나. 햇빛을 본 지도 오래된 것 같구나. 오늘은 꼭 햇빛을 보고 싶구나. 샘과 함과 야벳은 신이 나서 방주의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난 나무창을 힘껏 밀어 젖혔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나무로 만든 창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밝은 햇살이 샘과 함과 야벳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햇살인지 모르겠네. 정말 아름답군. 밑에서 노아와 다른 식구들이 웃는 얼굴로 햇살이 비추는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물들도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 좋아서인지 저마다 큰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마치 커다란 동물원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동물들이 울부짖고 귀여운 다람쥐와 토끼와 고양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새들은 천장을 날아다니며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구나.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과 방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예배드리자. 노아의 가족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기하게 동물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열린 창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까마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물이 마르지 않은 것 같구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며칠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비둘기는 한참을 날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녁이 되자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리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에 기뻐했습니다. 또다시 7일을 기다려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물이 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큰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햇살이 방주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괜찮다. 너와 온 식구는 방주에서 나와 너희 거할 곳을 찾아라.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동물들도 다 이끌어내어라. 그들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 샘과 함과 야벳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우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방주에 들어올 때처럼 줄을 지어 방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들은 기뻐서 저마다 노래하며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았습니다.
동물들이 떼를 지어 나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멀리서 코끼리의 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땅을 밟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동물들은 서로 짝을 지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을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셈, 함, 야벳,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돌을 모아 제단을 쌓도록 해라. 이윽고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와 아들들은 정결한 양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야벳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동쪽 하늘을 보세요. 빨주, 노초, 파, 남, 보. 와, 알록달록한 색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무지개가 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내 언약을 기억하라.